자, 이제 느부갓네살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이 죽고 이제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데, 그리고 왕에게 주어지는 이제 경고의 말씀이 이제 5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왕은 이제 바벨론의 벨사살 왕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이제 4장의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와 그다음 오늘 읽은 이 5장의 이야기는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 뭐냐면 교만한 느부갓네살이죠. 교만한 왕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 겸손한 자에게 용서가 주어졌죠. 용서가 주어졌는데 이렇게 이렇게 환상을 보면서 나무가 쓰러지고 이렇게 뭐 하잖아요. 7년 동안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오늘 본 이 5장은 여전히 이 교만한 자에게는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1, 2, 3, 4장 계속해서 봤는데, 자, 생각을 해보면 1장, 2장, 3장, 4장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또 교만한 자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은혜가 담겨 있는데, 그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또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은혜의 이야기가 이제 4장까지 이제 이루어졌는데, 오늘 5장 보면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죠. 경고가 주어지고 그 경고대로 심판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나오는 벨사살 왕이 누구냐? 자, 느부갓네살이 주전 562년경에 사망했다고 보고요. 자, 오늘 이 사건은 539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니까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겁니다. 약 23년 정도가 이제 흐른 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 때 이제 총리가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 돼서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이때까지 온 겁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으로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바로 다음 왕이 아니라 이제 5번째 지나서 이제 벨사살 왕입니다. 자, 이 벨사살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인데, 지금 이 당시에는 왕이 나보니두스예요. 근데 나보니두스가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리고 이제 장남인 벨사살이 10년간 석정왕으로 통치를 합니다. 바벨론을 통치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니두스가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니고 10년 이상 남쪽으로 정벌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그러니까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이제 원정을 갔어요. 10년 동안 이제 원정을 가니까 이제 바벨론을 누군가는 통치를 해야죠. 그래서 석정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벨사살이 이제 석정왕으로 다스리고 있던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두 번째 보면 다니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번째 통치자로 삼는다라고 얘기하죠. 세 번째 통치자.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입니다. 그 이유는 나보니두스, 아까 그 왕이 첫 번째고, 벨사살이 이제 두 번째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벨사살이 할 수 있는 건 세 번째 통치자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벨사살이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우리가 에스더서도 보다시피 이렇게 왕들은 술을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술 먹어. 술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또 큰 잔치죠. 왕이 막 잔치하니까. 자, 왕이 귀족들 1000명 모아놨습니다. 거기서 술 먹으면서 이제 잔치를 벌이니까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1000명이 먹는 거니까. 그런데 2절에 벨사살이 또 이런 명령 내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은그들 갖고 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허물고 나서 그 안에 있는 그 성전 기물들 다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왕족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걸로 술 먹기 위해서 갖고 온 겁니다. 자, 이거 벨사살이 뺏어온 거 아니죠? 느부갓네살 시대에서 탈취해온 물건입니다. 그리고 보통 뭐냐면 성전에서 빼앗아온 물건은 성전 기물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신의 창고에 보관하는 겁니다. 술 마시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물품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회파되고 훼손됐다면 바벨론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이긴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대로 한다면 신과 신의 전쟁이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뺏어온 그 기물들을 자기 신전, 또 바벨론 신전에 보관함으로써 지금 그 신이 계속 이기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건데, 지금 이 벨사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벨사살은 금그릇, 은그릇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와서 술 먹어라.
라고 하고 있으니 지금 이건 엄청나게 하나님 모독하는 행위인 거죠. 거룩한 하나님께 바쳐졌던 그런 제사 때 쓰여졌던 그 예배 때 쓰여졌던 그 기물들을 지금 도구들을 술 먹는 데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술을 마시고 난 후에 일단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과 은과 구리와 세로와 나무와 돌로 만든 또 신들을 찬양합니다. 자,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5절에 이제 오늘의 사건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화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맞은편 글에다가 이제 석회벽에다가 막 글을 쓴 거예요. 왕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글을 보았더니 왕이 어떤 기분이었냐면 왕이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해지고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굉장히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굉장히 두려움에 빠지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막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신뢰를 하는 듯한 아마 이 왕도 그랬을 것 같다. 어떤 주석가는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막 두려움에 빠진 거죠. 그 글자를 보니까. 그래서 소리를 크게 질러서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 막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이 글자를 읽고 이제 해석하면 내가 자주세곡과 금사슬과 나라의 셋째 통치자의 권한을 주겠다. 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겁니다. 자주세곡 많이 보시죠? 그 뭐 요셉 때도 보고 왕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싫어했죠. 요셉한테만 입혀주니까. 자, 왕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주세곡. 아무나 입는 게 아니죠. 왕족이 입을 수 있는 색이었고 금사슬 역시 금으로 만든 고리. 지금은 그렇게 뭐 멋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왕족들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금으로 만든 그런 목걸이. 자, 그리고 또 이제 셋째 통치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니두스, 다음에 벨사살, 그리고 이제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이제 이 글을 해석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왕은 뭐 얼굴빛이 굉장히 변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분명히 이게 좋은 징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 굉장히 무섭지만 내용을 모르니까 이제 막 번민하는 거죠. 그때 이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비가 나타나서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자, 여기 왕비는 아마도 대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 왕후들, 뭐 후궁들이 다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 여기 나오는 왕비는 아마 우리 사극에도 나오는 데비였던 것 같아요. 왕의 어머니. 벨사살의 어머니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왕의 부인 되는 왕비가 와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왕비가 와서 지금 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 때 있었던 일들을 막 얘기해 줍니다.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11절부터.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도 봤고 4장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주지 못해서 막 두려움에 떨었을 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것을 떠올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을 불러오면 이 글자를 해석해 줄 거다. 다니엘을 뭐 어른 삼았고 이렇게 쭉쭉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일생의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부르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니엘을 이제 불렀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인 다니엘에게는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벨사살이 지금 다니엘을 부르긴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인 것 같습니까? 다니엘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박수와 술객과 어른 삼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총명함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딱 보니까 네가 포로 잡혀온 개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과 은것을 가져다가 뭐 이렇게 막 술 먹고 그런데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 문제를 풀 사람이 결국 풀 사람이 유다에서 잡아온 너냐? 프로냐? 유다에서 잡아온 사람이냐? 막 지금 다니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술을 갖고 먹었는데 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느부갓네살께서 아주 높이 세운 지혜자들의 아버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느부갓네살이 유다에서 잡아온 그 포로냐? 네가? 그러면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뭐 이렇게 이 얘기하는 겁니다. 무시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런 거를 뭐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7절부터 보면 다니엘의 답변이 나옵니다. 자, 다니엘의 답변은 어떻게 할까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해서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가 왕위가 패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자기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자, 이 말은 그러니까 사장에 있었던 얘기죠. 그 일을 다시 한번 떠올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교만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리신 벌, 어떤 벌들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 느부갓네살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쭉 이야기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니 느부갓네살은 그가 모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 불가사의로 여겨지는 건축물들 세웠죠. 공중정원이나 이런 것들. 자, 그러면서 바벨론을 아주 강력하게 세웠던 왕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세웠다, 내가 이거 세운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자신을 신처럼, 나는 신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했던 것은 어쩌면 자신이 이뤄냈던 거니까, 자신 스스로 이뤄냈던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벨사살은 자기가 한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저 선대에 이루어진 일들을 그냥 받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도 마치 지금 자기가 한 것 마냥 지금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 갖고 와라, 그래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교만할 때, 지금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치시면 세상이 다 자기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세상의 신도 다 무릎 꿇을 것 같은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생각했던 느부갓네살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들짐승, 들나귀와 소처럼 풀 뜯어먹고 그렇게 밤이슬 맞고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잘 나갔던 내가 신이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한번 치심으로 인해서, 그러고서 그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죠. 4장에 보면. 그래서 조서를 내리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와 모든 방언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내렸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냈던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말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때 있었던 이 일을 지금 벨사살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지만 그런데도 마음을 낮추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자, 하나님께 바쳐질 거룩한 물건들 갖고 와서 술 마시는 행위를 하고 있는 이 벨사살의 교만함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신들을 섬겼지만, 자, 여기 금, 은, 나무, 돌, 구리, 쇠, 신은 살아있는 신입니까? 죽어있는 신이죠. 지금 신의 이름도 언급되지도 않아요. 그냥 금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쇠로 만든, 돌로 만든, 이름도 언급되지 않아요. 그냥 죽어있는 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의 손가락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글을 쓰고 있는 분은 지금 살아계신 분이죠. 살아있으니까 쓰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으니까 글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죽어있는 신들은 아무도 해석해낼 수도 없고, 위험에서 구해낼 수도 없는 신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드디어 다니엘이 이제 그 글자를 해석하는 거죠.
25절에 보면 기록된 글자는 이겁니다 하면서 이제 메데메데 대길 우바르신,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메네, 그러니까 문화라고 해서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500g 정도 되는 거고, 문화가. 그 다음에 대겔, 이거는 이제 세겔, 이것도 무게 단위인데 한 10g 정도 됩니다. 자,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화의 절반, 아까 문화가 500g이라고 그랬으니까 절반 250g인데, 그러니 문화 500g, 세겔 10g, 그러니까 우바르신, 그러니까 문화의 절반 250g,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낮아지고 바르신은 이제 쪼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다니엘은 이거를 이제 동사로 해석해서 이제 풀어내는 겁니다. 동사로 해석해서. 매내 계산이 끝났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계산이 끝났다 라는 겁니다. 매내 내가 너의 하는 행위를 계산을 해봤는데 계산이 끝났다. 이미 하나님이 계산을 끝냈다는 겁니다. 지금 왕의 나라 바벨론의 시대를 계산해 보니까 끝났다. 대개 무게를 달아보니까 모자라더라. 계산이 끝났다. 그러니까 왕을 저울을 달아봤는데 모자라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시대의 계산이 끝났고 벨사살을 저울을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부족함이 드러났다. 모자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끝에 나오는 이 우바르신, 28절에는 이제 베레스라고 나오죠. 이것은 쪼개지다, 찢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쪼개졌다라는 겁니다. 나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종합해보면 세워지고 저울에 달아서 봤더니 부족하니 그래서 쪼개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28절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지금 이 강력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메디아와 페르시아에게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벨사살이 1000명이나 모아놓고 술을 먹고 있었던 이 당시는 어떤 지금 상황이었냐면,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술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군대가 2년 6개월 동안 바벨론을 공격했지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얘기했잖아요. 바벨론에 뭐 공중정원이라든지 아주 훌륭한 건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바벨론은 아주 튼튼한 성입니다. 성벽의 높이가 107m라 그래요. 지금 시대도 아니고 고대 사회의 107m, 두께가 26m, 성벽으로 전차 2대가 부딪히지 않고 다녔다고 합니다. 말 3대씩 해갖고 이제 전차들이 부딪히지 않고 다녔다 그래요. 자, 그런 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시대 속에서 이 성을 넘어가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뭐 이렇게 그때 뭐 포탄도 있는 게 아니니까. 성을 포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 안에 사람을 못 나오게 해서 이제 고사시키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식량도 떨어지고 뭐 물도 떨어져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포위해서 고사시키는. 그런데 지금 포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2년 6개월 동안을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바벨론을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은 그 유프라테스 강 안에다가 지었어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이 성 안을 관통합니다. 그래서 그 성에는 물이 끊이지도 않아요. 그러니 농작물이 끊어질 일도 없어요.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군대가 쳐들어와도 뭐 성벽 두껍고 안에서 뭐 자급자족하고, 그러니 뭐 그 성 안에 있으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 적들이 성 앞에 뭐 벽을 진을 친다고 하더라도 이 벨사살이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술 마시면서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만큼 우리는 강하다. 너네들 공격해봐.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너희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는 못 이길 거야 하면서 페르시아를 조롱하는 거예요. 술 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교만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벨사살을 심판하셔야 했는가라고 하면, 우선 이유는 단순하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성전에서 가져온 물건으로 술을 마시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던 이 이야기를 알고도 자신을 낮추지 않는 이 교만함, 그리고 포위 중에서도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조롱하고 있는 이 대범함, 그 다음에 다니엘을 대할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그 포로냐?
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 오만한 태도, 자신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교만함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벨사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희한한 건 뭐가 있냐면, 자신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역시 지금 뭐합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막 쇠, 돌, 나무로 만든 그런 신들을 또 막 찬양하고 있어요. 내가 최고 권력자인데, 그런데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나약함이 묻어나 있는 거죠. 나약한 사람인데 사람들 앞에서는 강한 척 하는 거고, 또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무언가 내가 좀 신을 의지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본성 속에서는 그 신도 또 나보다 아래에 두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신이 따라줘야 하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벨사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5장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자, 우선 다니엘서가 누구에게 주어진 책인가? 자, 우리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다니엘서가 야, 바벨론 사람들이 읽어라, 페르시아 사람들이 읽어라, 그게 아니라 누구 읽으라고 준 책입니까?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대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읽으라고 주신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영감시키시고 이 글을 쓰게 하신 거죠. 그러면 이 벨사살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을, 이방인을 심판하실 수 있구나, 그걸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는 그걸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그래,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 악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해,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벨사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지금 이 말, 이 경고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린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벨사살은 어떤 왕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산이 끝났고 저울을 재봤는데 모자라다, 그래서 쪼개서 결국은 메대와 바사에게 나라를 넘겨줄 거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벨사살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듣고 난 다음에 벨사살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 그는 다니엘에게 약속한 대로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조서를 내립니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는. 지금 오늘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직도 자신이 최고의 권력자라고 생각하고 자주색 옷 입혀주고 막 금사슬 주고 셋째 통치자로 세워주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 망할 겁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너 지금 망할 거예요 막 이러고 있는데, 자, 하나님 앞에서 지금 겸손히 회개하면서 엎드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즉 지금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꿈쩍하지 않는 모습이 벨사살입니다. 이것이 벨사살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항상 세상에 나쁜 사람들, 나쁜 통치자들, 나쁜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면서 그래, 그런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높은 권력자든 낮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메네메네 데벨 우바르신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당장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만 이런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계산이 끝났다, 너 재봤는데 무게 모자라네, 너 쪼개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 이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나 아니면 또 다양한 우리 생활 속의 사건들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면, 그게 들려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하고 싶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그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 죄와 심판을 내가 피할 것이다,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위험을 만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심판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이 심판을 피해서 돌아서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계속 가고 있다? 지금 이 심판을 딱 피해서? 그러면 언젠가는 더 큰 위험으로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텐데, 더 큰 심판 가운데에서 돌이키는 것보다 지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작은 심판들을 내 앞에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라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더 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난 됐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으로 연결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방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하나님 알고 있는데, 난 예수 믿고 있는데, 나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는데 하면서 그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서포터해 주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바로 방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적인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지금 내 상황이 지금 영적 전쟁 중인 상황이야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들 수가 없겠죠.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잠들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다, 난 의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더 깨어 있어서 지금 나는 영적인 전쟁에 더 깊이 들어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고난이 있을 땐 이게 시험이 돼서 나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편안함이 있으면 내가 주 안에서 지금 평안하다? 그럼 그냥 놔버리는 거죠. 마치 보상받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그동안 하나님 나 이때까지 너무 힘들게 싸웠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한테 좀 좋은 거 좀 주셔야 돼요 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상 심리에 의해서 다 내려놓게 돼요.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언제 간음을 저질렀습니까? 전쟁 났고 왕들이 출전하는 그때이지만 다윗은 안 나가요. 그저 왕궁 옥상에서 거닐어요. 그때 밧세바 보면서 간음하는 겁니다. 만약 깨어 있었다면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야 되죠. 그런데 이제 안정이다, 평안하다, 우리나라는 이제 힘이 있다, 내가 나까지 안 나가도 된다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모르는 순간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에게 이 메네메네 데벨 우바르신 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벨사살이 바벨론이 어떠한 최후를 보는지 보십시오. 이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 자, 성전들의 물건 갖고 와서 막 술 마시고 자신의 권력이 어떠한지, 막 자신의 위험이 어떠한지를 1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면서 그 사람이 그날 밤에 죽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바벨론 성에 도무지 들어갈 수 없었던 페르시아 군대가 어떻게 들어갔을까? 자, 이 메데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성이 너무나 견고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듯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넘고 그런 식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다른 전술을 사용합니다. 바벨론 성 안을 관통하는 아까 유프라테스 강이 있다 그랬죠. 그 강의 지류를 페르시아 군대가 물의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성벽 아래로 물이 수위가 낮아지죠. 그래서 성벽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을 타고 성벽 안으로 들어가서 수위를 낮춰서 그 낮춘 수위 안으로 들어가서 성 안으로 침투해서 성을 점령합니다. 자, 만약에 벨사살이 깨어 있었다면 막아낼 수 있었겠죠. 물 수위가 낮아지고 이러니까. 근데 아무도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는 그 헛된 자만심, 그릇된 안정감 이런 거에 빠져서 술이나 먹고 취해 있으니까 그때 이들이 강물의 흐름을 바꿔서 그 낮아진 수위로 들어가서 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이 너를 계산해 봤다. 그런데 모자라다. 그러니 너를 쪼개버려야 되겠다. 라는 메시지가 주어지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죠. 아니면 벨사살처럼 그냥 나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러고 있을 겁니다. 자, 브라이언 버드웰이라고 하는 중령이 있는데, 미국 군인인데, 그 9.11 사태 때 무역센터가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펜타곤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펜타곤도 비행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펜타곤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이제 폭발이 일어나니까 그가 이제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이제 그 복도가 화염에 막 휩싸이면서 충격에 의해서 이제 그가 이제 날아간 겁니다. 자, 잠시 의식을 잃었는데 막 이제 뜨거운 불길이 막 올라오는 거죠. 순간 깨어나서 지금 불길이 올라오니까 여기를 빨리 도망가야겠다, 뛰쳐나가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충격에 의해서 이제 날아갔으니까 이제 눈을 떠보니까 이게 지금 어느 방향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갑자기 딱 눈을 뜨니까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어쨌든 어디론가는 달려가야 되니까 생각을 한 거죠. 여기 있으면 이제 불타 죽으니까. 어쨌든 무작정 막 달려나갔는데 다행히 문 쪽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만약 무작정 달려나갔는데 불길 속으로 달려갔다면 이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 것이겠죠. 그래도 다행히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서 달려갔습니다. 자, 이게 뭘 보여주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느냐? 그걸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충격에 의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또 여러 가지의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그래서 사방은 보이지 않고 막 캄캄하고 그리고 나를 삼키려고 하는 막 불길은 치솟아 오르려고 할 때 내가 아무리 막 눈을 떠봐도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때가 가장 무서운 순간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것이 몰라서 혼란스럽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주님께서 그 자비하심으로 그 죄의 결과가 그의 아들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에게 주님은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들을 피하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세워놓고 주차를 하고 막 일 다 보고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차를 어디다 뒀더라? 기억이 안 날 때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하 1층부터 8층까지 다 주차장인데 그것도 정말 넓은데 어디다 세웠는지 모르면 언제까지 그걸 뒤질 겁니까? 이런 게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를 때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모를 때 갖게 되는 두려움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자,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지금 사람의 손들로 나타나서 쓰여질 때 벨사살은 그걸 보고 두려움에 빠지고 무서워서 죽을 지경이었지만 이 글자가 우리를 향해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주어질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서움에 빠뜨리려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너 지금 그러면 안 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경고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내가 아직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느니? 너는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너 멸망이야. 그 길로 가면 너와 나의 멀어지는 거야. 너와 나는 멀어지는 거야. 사랑의 경고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길로 가지 말고 지금 내게 있는 쪽으로 와라.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글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지만 사랑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방향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너 지금 그 길로 가지 마. 그 길 아니야. 이 길로 와. 자,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에서 막 달려가고 있으면 사랑의 눈으로 야, 잘 달린다 그럽니까? 막 차가 쌩쌩 달리는데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고 경고의 음성을 날리죠. 거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로 해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목덜미를 잡아서 끌어당기죠. 그쪽 아니라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메네메네 데벨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막 살아가고 있을 때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겁니다. 그걸 듣고도 우리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목덜미를 확 잡아채겠죠. 그리고 하나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실 건데 그런데 이왕 그렇게 끌려가는 것보다 회개해야죠. 아,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실 그렇게 억지로 끌고 가는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인격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우리는 저울에 달아보면 사실 우리는 뭐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뭐 사람입니까? 부족투성이죠. 저울에 달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칩니다. 여러분 다 한번 저울에 달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의를 우리가 다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런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채워졌다는 거죠. 그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건 이제는 주님께 달려가면 된다는 겁니다. 방향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쪽으로 달려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자신을 향해서 달려오는 그 모든 자는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버리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 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방인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포로로 끌려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왔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끌려왔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끌려왔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실 거다. 일으켜 주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음성, 사랑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